30은 돼야. 그래서 원래 고대 사회에도 어떤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면 30세가 되어야 올라갈 수 있었어요. 애굽도 마찬가지. 애굽, 이집트 아주 고대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될 때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가 이제 그 장관들, 술 맡은 관원, 또 포도주 맡은 또 음식 맡은 관원들 그 꿈을 이제 해결해 주나요? 떡 맡은 관원. 그래서 이제 풀려 나가서 기억해 달라고 그러는데 2년 동안 만 2년이 지나도록 기억을 못했어요. 만 2년 후에 이제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매. 그래서 이제 풀려져 나가는 사람이 기억하고서 그때 이제 요셉의 나이가 30세. 또 예수님께서도 이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 사역을 막 시작하실 때에도 나이가 몇 세였더라? 30세였더라. 30세. 그러니까 한 생명에 태어나서 한 인격체로 온전히 서기까지 약 30년 걸립니다. 그렇게 양육하고 키우는 동안에 그를 위한 부모님의 돌봄, 희생, 헌신이 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한 생명을 구원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그렇게 금방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루아침에도 믿음을 뒤집어 놓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들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 이게 암만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은혜 생활 많이 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타고난 자기의 성품과 기질 바뀌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혈기 부리는 거, 성질 내는 거 안 바뀌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아무리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금식할 때는 죽지 배가 고프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그러나 다시 밥 먹고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혈기 배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의 성품과 기질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은혜가 충만하는 동안에는 그 은혜가 내 육을 이제 누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께 붙잡혀지게 하지만은 그런 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모세가 참고 인내하고 참고 하지만은 계속되는 온망 속에서 그 어깨에 짐이 계속 눌려지는 그 억눌림,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것이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혈기를 부리면서 지팡이로 돌을 내리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상실했다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모세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났다 그랬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부드러움이. 그런 모세도 어떻게 보면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다혈질. 그가 이제 40이 되어서 자기 그 민족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걸 보려고 노동 현장에 나갔다가 애국 군사에게 자기 동족이 매를 맞는 것을 보고서 그만 순간적으로 막 혈기가 올라와갖고 주먹을 날렸는데 그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목숨을 앗아가게 된 거예요. 그걸 숨기고 그걸 나중에 탄로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그런 그 다혈질, 아주 혈기가 많네. 그런데 그런 그가 훗날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에는 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다 승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유했던 부드러웠던 사람이 그 어깨에 짓누르는 짐이 계속 눌리는 가운데, 스트레스죠. 지금으로 말하면 스트레스가 다른 거 아니에요. 억눌림이에요. 억눌리는 거야. 다 억눌림 속에서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만 폭발하고 마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그 성품, 기질이 바뀐다는 게 어려워요. 한 생명 구원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영혼 구원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번 주 우리가 목장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쪼지물러 이야기가 나와요. 쪼지물러 후반부에 나오는군요. 쪼지물러 이야기. 그가 자기하고 가까운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장 오래된 친구는 52년 동안 기도해요. 52년. 우리가 52년 동안 우리의 친구, 누구 지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52년. 근데 죽을 때까지도 응답 못 받았어요. 그 한 친구야. 장례가 끝나고서 얼마 후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기 친구 조지뮬러가 남겨두고 간 고아들을 맡아서 돌보는 일을 하죠. 이 조지뮬러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고아의 아버지. 이 한 생명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받은 생명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뤄가는데 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가 좀 횟수가 오래된 것 같아요. 교회 어디서 하시나 그래서 천호동에서 합니다. 그래요? 언제 시작하셨나요? 아무개 시작했으면 그때 뭐 허벌판이었게 아니요. 그래 좀 이렇게 개발이 그래요. 지금도 그것에서 하고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살아남으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 표현이 살아남으셨네요. 살아남았어? 그 얘기를 듣고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살아남았다? 근데 그 말이 어쩌면 적합한 표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일성전에서부터 지금 이 암사역 이 사거리까지가 지금은 그렇게 먼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먼 거리처럼 느껴졌어요. 이 시영 아파트에서 이제 어린이도 오고 또 새벽마다 어느 장로님이 연세 높으신 장로님이 우리 2층 교회에 있을 때 오셨어요. 새벽마다 그분이. 장로님이라 그런지 연세가 높으셨는데 한날은 이렇게 찾아와갖고 전도사님 저 혼자 기도하고 갈 테니까 인도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다. 아니요, 저는 안 와도 할 판인데 오셔서 더 좋다고 그냥. 그때는 그 먼 데서 어떻게 오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멀지 않잖아요, 여기서. 근데 왜 이렇게 멀어 보였는지. 근데 이 길 어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암사 지금 이 사거리에서 교회 가는 쪽으로 이 버스 다니는 길로 가노라면 그 길로 좌우로 교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쭉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집들이 막 이제 들어서는 중이고 아파트도 막 들어서는 중이고 이 아파트 앞만 해도 뭐 이제 막 아파트 들어설 때 꽤 많이 있었죠. 가장 큰 교회는 세운 지 얼마 안 돼 갖고 암사역 정문 맞은편에 비료하우스 치고 교회를 해요.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거기는 뭐 불과 얼마 안 돼 갖고 그 1, 2년 만에 200명, 300명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지는 꽤 됐습니다. 한 10여 년 만에 없어졌을까? 뭐하다가. 그래서 그걸 이제 연상을 해봤어요. 쭉 오다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여기도 있었는데 그죠? 그런 살아남았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000교회가 세워지고 2,000교회가 세워지고 3,000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개척하는 교회들이 한 2,000교회가 세워지면 3,000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그만큼 이제 줄어드는 거죠.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약한 교회들 이제 매년마다 이제 저희가 총회에서 도와주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개척 설립 세미나를 하면은 세미나 참석하고 이제 자금 지원 요청서를 내면 이제 선발을 합니다. 전혀 교회가 없는 데는 안 되고 최소한도 이제 교인 15명, 교인 15명은 돼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지난 월요일 날 회의를 하면서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서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교인 15명이나 세례교인 15명이냐, 어떤 분은 세례교인이 돼야 된다. 그럼 세례교인은 15명 세우려면 그건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좀 저가하다. 그죠? 최소한 그죠? 작년 15년 그러면 하도록 하자 했더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작년 시민회를 합쳐야 되는데 그것도 많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신경질나게. 어떻게 하자 그랬더니 무조건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된다는 거야. 그러면 초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도 교인으로 해서 무조건 10명이라는 거야. 그건 너무 또 쉽지 않아. 하여튼 그렇게 이제 많은 수가 그렇게 해서 그냥 그 가운데 이렇게 해서 그저 어른, 어쨌든 기준은 최하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 10명 되는데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하여튼 그래서 뭐 그냥 했어요. 한 무조건 10명이야. 어린아이든 중고등학생이든 그 10명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제가 몇 3년을 계속 이제 교회를 이제 지원받고 나는 대로 이렇게 후보 교회면 이제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가 있는지, 그리고 몇 년이 됐는지, 얼마나 모이는지 하게 되면 아직도 등록을 못한 채로 교인이 10명이 안 되는 교회다. 근데 또 왜 이렇게 월세는 또 그렇게 비싸? 막 8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5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야, 아니 그러면 이 목사님이 이거 150만 원 이렇게 넘는 거 이거 어떻게 부담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부담 못하면 이제 뭐예요? 그 뭐죠? 얼마 보증금이에요? 그거 털어먹고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이제 개척교회 이제 전략이 또 바뀌었더구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이제 건물을 세 개 내게 되면 뭐 매일 모이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주로 학원가들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은 이제 안 하는 그런 학원들. 그래서 이제 모여서 주일 저녁까지 이렇게 예배드리고, 수요일은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자기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지. 그렇게 해서 이 월세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안을 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만큼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일성전 자리도 그렇죠. 일성전 자리.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참 우리가 늘 그저 제가 늘 다니던 기도원의 원장님, 권사님, 아들 목사님이 한다고 그래서 평소에 또 보니까 뭐 사람도 성실한 것 같아서 그냥 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못 해갖고 빚을 지고, 그 당신은 이제 그만두고 다른 분이 이제 오시고, 그 빚 감당을 못 하니까 지하에다 교회 넣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질 때는 지하에다가 이제 교회를 넣고 나머지는 이제 방들을 꾸면서 세를 놓고 이제 교회가 적어되면 한 집 한 집 내보내서 뭐 교회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어렵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오늘날 뭐예요? 이 안티 세력들, 반대하는 세력들, 교회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그냥 여기서 반대가 아니에요.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주변에서 교회가 뭐 싸움질하고 뭐 하니까 교회가 뭐 하느니 뭐 이런 반대가 아니라 아주 조직을 가지고서 체계화 시켜갖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첫 번째가 이제 목회자 납세 문제입니다. 이거를 걸고 들어오면서 이제 뒤에 동성애법, 종교차별금지법 이거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왜 이제 기독교만을 이렇게 이제 무너뜨리려고 그러느냐? 불교?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유독히 이제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왜 그런가? 천주교나 불교는 비진리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하고 싸운다. 천주교 공산주의하고 손잡습니다. 불교 공산주의하고 손잡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손을 못 잡습니다. 우선 그거부터가 달라요. 그럼 왜 다르냐? 공산주의의 출발이 뭐냐면은 유물론 사상이에요. 유물론.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 삶의 풍요를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목표인 거예요. 유물론 사상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의 사상은 유신론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오는 것이지, 물질적인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을 통해서 공평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사회를 만듦으로 유토피아,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가르침이고 사상이에요. 그러나 천주교 아닙니다. 불교 아닙니다. 그래서 천주교하고 불교는 국가가 세금 매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2가지, 3가지밖에 안 돼요. 기독교는 몇 가지? 30 몇 가지. 그래서 어떻게 얘기가 조율이 돼갖고 기본적인 생활만 하기로 했는데, 오늘 신문에 제가 왜 국무총리에 보냈느냐, 국무총리가 다시 조정해서 올려보라 그랬어요. 다시. 그래서 지금 다시 30 몇 가지가 다시 엎어져서 올라오는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제가 보낸 겁니다. 괜히 보냈겠어요. 국무총리 교회 나가는 교인이에요. 세무조정 다시 해와라. 그래서 총리가 빠꾸시켰어요. 우리 교회 대표들하고 기획재정부, 기재부하고 합의하에 이렇게만 하자. 그리고 시험을 해보자 했는데 빠꾸시켰어요. 교인이 그랬어요. 교인. 국무총리가. 그래서 제가 보낸 거예요. 여론 정치로, 여론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여론몰이 정치는 사회 처제를 전복시키려는 불순한 행위이다. 제가 보냈어요. 부장 검사하신 분이 목사님 지당한 말씀이지만 너무 세네요. 그러더라고요. 세거나 말거나. 지금 이 기독교만이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어려운데, 이 안티 세력들이.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 온통 주변이 참 불신의 세력들이, 하나님 없는 사상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경건치 않은 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건치 않은 자들. 15절을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하면은 에녹 시대예요. 에녹 때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에녹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무사람들을 심판하겠다. 온 땅에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에녹에게 이미 오래전에, 이제 앞으로 한참 지난 뒤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기간은 약 100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죠? 네, 좀 넉넉하게 하면 1000년이라는 후에 일어날 사건.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온 주변에 악의 무리들이, 악의 무리. 그게 뭐죠? 그때 이 말 심판이 홍수 심판이에요. 그 노아 가정 8명만 구원받잖아요. 다 멸망당하고.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점이다. 온 주변이 교회 목을 졸라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태만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당신의 정체가 뭐요 하면은 내 정체가 뭔지를 몰라.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뭐해? 고백할 수 있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부활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만이 나의 생명인 것을 내가 믿는다. 나는 그의 자녀요, 나는 그의 제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 정체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14절을 읽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천군 전사예요. 천군 전사 말하자면 수만의 천군 전사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임하셔서 뭐 하시느냐? 이 땅에 범죄 하나님 없는 자들을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에녹이 애언한다. 애언이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 예언하여 앞으로 장차 있을 일을 에녹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1, 2년 후에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홍수 심판. 그러면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죠? 300년. 그런데 언제 동행했다고 그랬죠? 무두셀라를 낳고 그랬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해볼 때 뭐예요?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을 때 에녹에게 뭔가 사건이 있었다는 건가? 무슨 사건이?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 신앙을, 의식을 일깨우는 사건이 있었다. 그것이 뭐냐? 홍수 심판이에요. 홍수 심판. 먼 미래에 있을 홍수 심판의 예고를 받고 에녹이 예언하는 겁니다. 이제 먼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다 쓸어버리는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그 시대에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들었어요. 아니 들었어요. 먼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아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아니 뒀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만일에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 아니면 뭐 이번 주 토요일에 세상을 떠난다, 하나님이 날 데려가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남은 시간 뭐 하겠어요? 잘해야지. 믿음. 오늘 밤에 황정호 권사님 죄송해요, 데려간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오늘 밤 아이고 집에 가서 그냥 먹을 거면 다 먹고 그냥 아니지. 의식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오늘 밤 데려가신대. 아 그래? 20사시 목욕탕이라도 가야 돼. 진해 앞에 가니까 20사시 목욕탕 가서 목욕, 거기서 또 세상 떠나면 남 망하게 하니까 절대 나와야 돼요. 나와서 어디로 와야 돼? 교회로 와야지. 교회에서 새벽 예배 다 끝난 뒤에 가셔야 돼. 그렇잖아요. 아니 오늘 밤에 저거 한다 그러면 뭐 내 마음대로 뭐 죄 지르겠어요? 의식이 있다면 진짜 몸도 깨끗이 씻고 의복도 깨끗이 하고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뭐 사실 그렇게 세상 떠나면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복이죠. 100세 후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요? 아이고 뭐 지금이라도 그렇게 가면 복이지 뭘 100세까지. 그렇잖아요. 만약 이번 토요일날 며칠 안 남았는데 내 마음대로 뭐 가볼 때 뭐 하면서 사시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의식이 있다 그러면 정말 남은 시간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감정 상한 일이 있으면 다 이제 생각이 나요. 다 이렇게 하면 그때 뭐 그 사람한테 내가 너무 그럼 뭐예요?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고 저 사람 이상하다. 그래서 사람이 이상한 짓 하면 뭐라고 말하잖아. 그죠? 죽으려고 그러나 그러잖아요. 지금 이 에녹이 그 얘기하는, 그런데 뭐예요? 먼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많이 듣는 거예요. 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동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의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췄다는 거예요. 마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오락 운동회 하게 될 때 두 사람이 한쪽 발 묶어서 뛰잖아, 그죠? 그럼 뭐예요? 하나 둘 보조가 맞아야 빨리 뛰어요. 두 사람이 하는데 한 사람은 급해갖고 빨리 뛰려고, 한 사람은 안. 그러면 가다가 엎어지고 결국은 조금 늦어도 뭐예요? 보조를 맞춰서 하나 둘 해서 두 사람이 묶은 발이 왼발 오른발 같이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동행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아야죠. 하나님 내 주장대로 날 따라오세요가 아니잖아요.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인 거예요.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살아. 그것이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힘써야 할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마치고서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하나님과 또 동행하였다는 건 어떤 의미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는 거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죠?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되죠? 죽음을 보지 않고, 아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오늘 14절에 아담의 칠도선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애언을 했다. 애언. 무슨 애언을 했겠어요? 홍수의 심판을 해야 거예요. 홍수의 심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뭐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거, 우주적 심판이 임한다는 거. 그래서 그 심판의 증거로 얻어진 아들 65세 무두셀라라고.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지. 나이를 어떻게 세요? 세지를 못해. 하도 오래 살아가고. 몇 살에 저거 했죠? 앞자만 기억하면 돼. 돌려놨다 그러면 되니까 9자만 기억해. 숫자의 제일 끝이 9야. 그러니까 제일 오랜 게 9지. 9보다 높은 수는 없으니까. 오래 산 사람 누구요? 9인데 그러면 9자만 생각해서 돌려놨다가 엎어놨다 그러면 몇 살이? 969세예요. 우리 하나님 이거 기억하기 쉽게 하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숫자 중에 제일 높은 수 9. 그래서 9를 앞에 댈 놓으면 엎어놓고 또 다시 엎어놓고 969세. 다음에 성경 시대할 때 이거 낼 거예요. 이것도 몰라갖고서 하면은 오늘 가르쳐줬는데. 이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쓰러지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홍수 심판. 그래서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죠. 187세에. 그 다음에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노아. 그러니까 369세. 그때 이제 무두셀라 369세 되었을 때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 때예요? 969세. 그때 이제 무두셀라는 아마 쓰러지고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홍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에게서는 무두셀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로 주어진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그래서 이제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처럼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의 수도로 이제 트럼프가 그냥 딱 이제 발표를 해버려 갖고 지금 막 트러블이 일어난 거예요. 트럼프가 트러블을 지금 막 싸움을 막 일어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꼭 그렇게 뭐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거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다 가까운 거를 보여주고 있는 한 징조는 아닐까,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제가 새벽에 그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백투더 예루살렘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볼 거는 아니지만은 그나마 생각할 의미는 있다. 예루살렘의 수도로 회복된 거, 이것도 우리가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문자적인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내가 얘기했더니 어느 기자가 새벽 예배 참석한 걸 듣고 가갖고 어제 국민일보에 써갖고 나온 거예요. 그건 나는 잘 몰랐는데 제 아내가 어제 새벽에 말씀하신 게 오늘 국민일보에 나왔다고. 신문을 갖고 와서 보세요 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 신령하시. 근데 내가 신령한 거를 알아주는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짜 신령한 사람인 거야. 왜냐하면 누가 알아줘 신령하다는 거를? 살붙이고 사는 아내가 알아주니까. 진짜지.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모님은 막 집안에 골로랑 냄비랑 이게 간단한 식기 도구를 강대상으로 갖고 올라왔대요. 사모님이 왜 갖고 올라와서 했더니 강대상에 걸어가신 분이 집에 오면 개판이라고 여기서 살림해야 되겠다고 그랬다. 뭐 무슨 얘기였지? 네. 어쨌든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놓였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헬렐레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야. 예?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느슨하게 신앙생활 안 돼. 진리 허리띠를 다 조이고, 예?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말씀 묵상에 힘쓰고, 한 생명 사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힘써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저와 우리 모두가 영광 중에 들림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